반갑습니다. 저희 짜바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들 반갑습니다. 이 순간 한번 늘 하던 인사로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좀 더 큰 목소리로 힘차게 다시 한번 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 사실 저희가 드럼 없이 찬양을 하게 됐었는데, 근데 제가 또 오늘 여러분들께 인사말로 드럼이 없어도 열심히 찬양한다 뭐 이런 거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민석이가 드럼을 치게 됐습니다. 오늘 이번만일 수도 있긴 한데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준비해 주시는 주님께 오늘 열심히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예배 시작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한 주간 주님 품속에서 잘 살았는지, 그리고 또 오늘 함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잘 품고 또 한 주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더 주의 은혜 기억하며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나 모두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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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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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기쁘게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맥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한 길 아주 다시 한 번 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맥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맥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애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온 버려도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맥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시 3절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이번에 높은 산 소리를 보고 고백해볼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아멘.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목소리 한번 고백해볼까요?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영혼을 확정하신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이 가사를 저희 마음에 꼭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 붙잡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 듣는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매번 넘어지고 주님을 찾지 않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기뻐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신앙도 성장하고 주님 안에서 화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네, 오늘 저는 인내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삶의 모습, 삶의 증거가 있다면 뭘까요? 성실함, 정직함, 예의 바른 모습. 물론 이런 모습들도 구원받은 자들에게 보여야 할 마땅한 모습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라면, 생명을 얻은 자라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났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마냥 웃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가 가슴 벅차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 살아있다라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살아가겠죠. 과한 해석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얻었다면, 죽어야 할 자가 다시 살게 되었다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인생이라면 그 사람의 입술에는, 그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일까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했죠. 그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거나 쫓아오는 애국군의 칼에 죽거나 그들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앞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시 바다를 덮으셔서 추격하는 모든 애국군들을 몰살시키셨죠. 어떻습니까? 엄청난 구원 사건입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인간의 예측과 판단을 초월한 경이로운 사건이죠.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 보잘것없는 한 민족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 경험, 이런 경험을 한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 이런 경험을 해볼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경험했죠.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온몸으로 절절하게 경험했죠.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체험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홍해 바다를 건넌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죽어야 할 자들이, 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들이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주체할 길 없는 그 벅찬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했죠. 그 찬양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인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우리 창진 형제님 1절과 2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7절에서 10절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지금 찬양이 넘쳐나고 있는 거죠. 끓어오르는 감격과 기쁨을 억누를 길이 없어서 가슴 벅찬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떠밀려서도 아니죠. 사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홍해 바다가 양갈래로 나뉘어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두 발로 직접 그 사이를 걸어서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들의 삶에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감사와 찬송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감격, 평생 갈 것 같았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들의 눈앞에 놓인 광야라는 혹독한 현실 때문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우리 수환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구원 역사를 경험했죠. 자,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떨까요? 그들은 출애굽만 하면, 홍해만 건너면, 구원 받았으면 고난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의 여정은 항상 평안하고 항상 순탄할 줄만 알았죠.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벽이라는 뜻을 가진 수르라는 광야가 펼쳐집니다. 자, 광야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갈증이죠. 그들은 꼬박 3일을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물 없이 지내는 3일,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었겠죠. 자, 그런데 그들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눈앞에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오아시스가 보인 겁니다. 그들은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드디어 마실 물을 찾았구나 생각했겠죠. 하지만 간신히 만난 오아시스에는 먹을 수 있는 단물이 아니라 쓴물만 있을 뿐입니다. 겨우 마실 물을 찾았는데, 그래서 기뻐하며 달려갔는데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쓴물인 거죠.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좌절했죠. 이제는 움직일 기력조차 없어서 그 자리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 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은지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원망은 단순히 지도자 모세만을 향한 원망이 아닙니다.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곧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고 원망이죠. 그들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모세를 통해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까? 마실 물도 없는 이곳에 왜 우리를 데려오신 겁니까? 그들은 지금 탄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앞절만 살펴봤을 때도 그들의 입술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감사와 찬송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쁨에 겨워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들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쁨과 감격은 사라졌죠. 홍해바다에서 경험한 그 엄청난 구원 사건은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저 눈앞에 광야라는 현실로 인해서 목마름이라는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뭔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왜 익숙할까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도 보이기 때문이겠죠. 날마다 감사의 찬송을 불러야 할 자들, 매일매일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야 할 자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홍해바다 사건보다 훨씬 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는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을 통과해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찬양이 넘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날마다 내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무엇이 고백되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 찬양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 감사의 고백보다 원망과 불평이 더 늘었습니다. 감사의 찬송은커녕 노래는커녕 답답한 상황과 현실 때문에 그 현실에 찌들려서 한숨과 탄식만 내뱉고 있죠. 왜입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수르 광야와 같은 상황 때문이죠. 나를 절망케 하고 좌절케 만드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우리의 현실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힘든 고난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어야 했습니다. 수르 광야 앞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한탄하고 다 좌절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참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 상황을, 그 현실을,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는 없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들은 세상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경험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자,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줄 알았을 겁니다. 사흘 동안 한 모금의 물도 못 먹었습니다. 그나마 찾은 물도 마시지 못할 쓴물이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그냥 죽겠구나, 자포자기했겠죠. 마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섣불리 난 끝났다, 난 실패다 단정지었겠죠.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순식간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 이제 다 끝났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망할 정도로, 무안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 문제를 굉장히 손쉽게 해결해 주시죠. 그들은 잊고 있었던 겁니다. 수르 광야 때문에, 마라의 쓴물 때문에, 그 힘듦 때문에 잊어버린 거죠.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자신들을 홍해 바다에서 건지신, 애굽의 손에서 구하신, 눈앞의 쓴물을 능히 단물로 만드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굳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수르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마실 물을 풍성하게 이미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7절 한번 볼까요? 우리 27절 말씀, 우리 지하 한번 읽어볼까? 27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지도상, 지리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마라에서 본문의 엘림까지의 거리는 불과 5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5마일이면 어른걸음으로 2시간 정도만 걸어가면 되는 거리입니다. 불과 5마일 거리, 그 가까운 거리에 하나님은 이미 12개나 되는 물샘과 종려나무 70그루를 예비해 두신 겁니다.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고도 남을 풍성한 물과 그들이 편히 누워 쉴 수 있는 시원한 그늘을 이미 하나님은 마련해 두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엘림이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못했죠. 그리고 당장의 갈증, 눈앞에 쓴물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엘림까지 이르렀다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큰 영광의 믿음을 보았겠습니까? 조금만 견디면 됐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내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홍해를 가르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에게는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을 고난 중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광야의 오늘을, 쓴물과 같은 오늘을 인내하기만 하면 됐던 겁니다. 참으면, 인내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엘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엘림의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허황된 근거 없는 기대가 아닙니다. 바다를 갈라서 그 사이를 걷게 하신 하나님이 고작 그들의 마실 물 하나, 그 물 하나 만드실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셨던 분이, 그렇게까지 하신 분이 광야에서 그들을 그냥 목말라 죽게 하겠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계셨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왜 찬양을, 감사를, 기쁨의 노래를 잃어버린 겁니까? 힘든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그 순간을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섣불리 자신의 운명을 실패라고 단정지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다고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그 삶이 항상 평탄하고 언제나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뒤에도 강야가 있고 갈증이 있고 마라의 쓴물과 같은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섣불리 좌절하거나 섣불리 주저앉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즐거이 노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조금만 인내하면,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엘림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인내하지 못했죠. 충분히 인내할 수 있었지만 참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견뎌낼 수 있었지만, 충분히 견뎌낼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은 그 잠시를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에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고 노래도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의 한숨 소리만 가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매 순간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그 은혜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노래하며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마땅하고 그 당연하고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자포자기하고 하루하루 그냥 한숨 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각자의 수르 광야 앞에선, 각자의 마라의 쓴물 앞에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수르 광야가 끝이 아니다. 마라의 쓴물이 다가 아니다. 엘림이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 12물샘과 70구리의 종려나무를 이미 예비해 두었다. 그러니까 오늘을 참아라. 이 오늘을 견뎌내라. 엘림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그 엘림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너희에게 주어진 오늘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냥 무작정 참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엘림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광야의 삶을,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 순간을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광야의 갈증, 마라의 쓴물, 그 고난의 과정들, 그 고난의 오늘들을 살아내는 방법은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그렇다면 어떻게 그 과정을 인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모든 순간들을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을 기도와 순종이라는 도구로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하루하루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와 순종으로 참고 견뎌내면, 그러면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고자 발버둥치면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인 내가 너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겠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너무나 섣부르게 포기하고 섣불리 실패를 단정지어 버립니다. 자신에게 닥친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마치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것처럼 너무나 조급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이 오늘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곤고함과 번민을 해결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현실 앞에서,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 좌절의 순간 앞에서 우리가 보일 반응은 불평이 아닙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오직 그분을 향한 기도와 순종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붙들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눈앞에는 수르 광야가 펼쳐져 있을 겁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나 달라진 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어렵고 힘든 오늘이지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와 순종으로 참고 인내하기 바랍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고쳐주실 겁니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역사해 주실 겁니다. 결국 그분이 마실 물과 쉴 그늘이 있는 엘림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가실 겁니다. 반드시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바라는 것은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결국에는 누리게 하실 그 12 물샘과 70 종려나무의 은혜, 그 엘림의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우리의 입술에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찬송과 노래가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그 엘림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수르 광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마라의 쓴물과 같은 상황들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인내함이라는 주의 청년다운 삶의 모습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릴 때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2절 찬양합니다. 힘이 없을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그때 그 주님 바라보며 참고 견디는,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해질 때, 세상에서 시달릴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오늘을 인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섣불리 실패다, 섣불리 망했다, 섣불리 나 안 된다 판단하지 않고 소망하며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엘림의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 엘림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일하는 이 마라의 쓴물을, 오늘 일하는 이 수르의 광야를 참고 견뎌내면 됩니다. 오늘을 인내하면 주님이 내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을 인내하며 버텨내면 주님이 나의 앞으로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엘림의 은혜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나 내 삶에 또 내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한숨 섞인 그런 고백들만이 가득했었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입술이 다시 주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다시 기쁨의 노래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노래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삶은 마라의 쓴물과 같지만, 비록 내 삶은 수르 광야와 같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엘림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오늘을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오늘을 인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섣불리 실패를 단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망했다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엘림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미 예비해 놓으신 12생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오늘 인내하며 버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냥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엘림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이 오늘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때를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불평하고, 그때마다 원망하고,
그때마다 좌절하고 그때마다 주저앉아버리고 그때마다 그냥 다 내려놓아버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힘없는 청년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엘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풀리지 않는 삶입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하루하루의 연속입니까? 그러나 불평하지 않길 원합니다. 원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저 계속해서 구원의 감격으로 주를 찬양하고 늘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엘림의 은혜 그 주님의 함께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결국에는 우리를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먹이실 그 주님의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오늘을 버텨낼 수 있도록 오늘을 참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인내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든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가지 삶의 상황들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마음도 치료하여 주셔서 날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마치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섣불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그렇게 한탄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단번에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비록 수르의 강야를 지나야 할지라도 그 뒤에 엘림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입술에 더 이상 삶의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를 향한 구원의 노래, 기쁨의 노래,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청년들의 아픔과 고통 여러 가지 번민과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들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다시 주를 바라보며 이 오늘을 인내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는 건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청년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회계가 웃으면서 걸어오는가 봐요. 어제 너무 웃으면서 걸어와서 뭐지 헌금을 많이 냈나 그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께 즐거이 기꺼이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늘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꺼이 즐거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억지로는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의무와 형식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더욱 주를 갈망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넘쳐나게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수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실 엘림의 은혜를 소망하며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꿔버리실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인내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이들이 살아갈 삶의 현장,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다. 뭐 한 가지 부탁은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광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산불 피해 교회 돕기 구제 헌금을 이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삽지로 다 나갔고 주일학교 각 부서에도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봉투를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올 때는 봉투를 꼭 챙겨서 봉투에 또 여러분들 꼭 마음을 담아서, 지금 또 삶의 터전을 잃은 또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내일 꼭 다음 주 올 때는 구제헌금을 꼭 준비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심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30분입니다. 10분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합시다. 오늘 등반하는 한서구 형제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직 조금 낯설지만 벌써 4주나 지났어요. 온지. 안 지났어요? 아, 몰랐죠? 그러면 한번 등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다니다 보니 4주가 됐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축복송 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네, 우리 4주간 또 함께했는데 앞으로 함께할 평생을 기대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앞으로 서구와 만들어갈 추억을 기대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청년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함께 앞으로의 또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들 또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들 온전히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지나가면서 서구 형제님과 많이 친해지길 바래요. 수요 시내가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많이 모여서 기도 함께 해요. 청년부 봄 소풍이 토요일에 있는데 10시까지 여기 오시면 되고 문경으로 갈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가가지고 뭐 좀 쉬고 이런 게 아니라 총도 쏘고 이렇게 많이 활동들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회비가 10,000원 있는데 챙겨가지고 토요일 날 다 오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오실 거죠? 리더들은 오늘 인원 파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산불 피해 구제 헌금을 우리 전 교인이 다 하고 있는데 저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봉투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 마음 모아서 헌금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예배 후 조모임이 있고 조모임 후에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생일자가 혹시 4월 생일인 사람 없죠? 우영이가 4월 생일인데 오늘 안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우영이한테 카톡으로 생일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지나가면서 인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케이크는 저희들끼리 나눠 먹어요. 예. 짜친다. 오늘 저번 주에 세계여행 간 거 제가 사진을 보니까 합성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합성한 사진은 일단은 점수를 좀 밑으로 두고 제일 컨셉을 잘 살린 사진으로만 제가 3장 찍으려 했는데 1장씩만 해서 지금 투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오, 캐나다. 조장들 나오셔서 사진 컨셉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자연이 있는 캐나다 배경으로 찍었고요. 손에 단풍들이 자세히 보시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사입니다. 캐나다 갔나요? 다음 사진. 스페인도 나와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스페인은 진짜 스페인에 간 건가요? 저희는 스페인이랑 인접해 있는 포르투에 이제 갔다 온 사진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포르투라는 이제 요 글자가 잘 보이는 곳에서 저희가 단체 사진을 찍은 겁니다. 네. 스페인 갔나요? 늦었다. 다음 사진. 동남아 미정조 나와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그 두리안 스무디를 먹으러 갔었고요. 그리고 그 코코넛 커피도 마시러 카페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남아 분위기가 물씬 나게 사진을 한번 찍어봤고 제가 두르고 있는 스카프는 진짜 캄보디아에서 사왔던 스카프입니다. 우와, 이조가 제일 유력해 보이는데요. 동남아 갔나요? 네. 자, 마지막 소방관도. 오, 여기는 어딘가요? 저희는 로마의 이제 트레비 분수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컨셉은 로마의 평화로운 주말 느낌으로 이제 산책하고 있는 두 사람
트르비 분수 보고 있는 두 사람, 이렇게 차 마시고 있는 두 사람, 이렇게 이제 컨셉을 짰습니다. 와, 이 사진은 진짜 합성한 것 같아요. 진짜 갔다 온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저희 청년부 단톡방 들어가서 자기 조를 제외한 제일 여행지 느낌을 잘 살린 조에게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자기 조를 제외한 사진 한 번만 다시 처음부터 돌려주세요. 토끼와 거북이조 캐나다, 다음 조초 스페인, 다음 미정조 동남아, 다음 소방관조 로마. 자,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투표 종료. 다들 보셨다시피 이제 그 미정조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미정조가 50점 가져갑니다. 다음 또 짜친짜리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마침송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다들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안쪽으로 통로로 나와서 다들 좀 붙어 주세요. 자, 시작.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